뭔가요? 함께 가자는 거죠. 혼자 가지 말고 함께 가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함께 가십시다. 네, 함께 가십시다. 네. 예. 성경에 보면은 함께 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이 에스더를 통해서 에스더가 어떻게 함께 갔는가, 그리고 그 에스더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또한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종종 발생하죠. 길에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뜻하지 않게 또 어려움도 당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참 좋은 일도 있고 또 어떨 때는 힘든 일도 있고, 우리 살다 보면은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예상하지 않았던,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가다가 누구를 우연히 만났는데 라고 얘기를 할 때가 많죠. 과연 그런 것인가? 오늘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는요, 우리에게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직분이 또 주어질 때, 나에게 어떤 위치가 주어지고, 나에게 어떤 재능과 물질이 주어지고, 나에게 어떤 일거리가 주어졌을 때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심리학자였던 프로이드는요, 한 예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에게 애인이 반지를 선물로 해줬어요. 그런데 그 반지를 잃어버린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지. 그걸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은, 이 무의식 속에 그 애인하고 헤어지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반지를 잃어버리게 됐다.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반지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잃어버렸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연 우리의 삶 속에 우연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 세상이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고 내가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거기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을 것이고 섭리가 있다고 보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과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고서 그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요. 이 에스더를 보게 되면은 그 본문의 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언제적의 사람인가를 보면은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이란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였어요. 그런데 이 앞서서 페르시아의 그 왕비 와스디라는 왕비가 있었는데, 이 와스디가 왕에게 잘못 보여줬는지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왕에게 와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왕비가 돼서 있으면은 그 소문이 나서 부인들이 남편 말을 안 듣게 될 거라.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왕비를 갖다가 폐위를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새로 왕비를 이제 뽑는데 그 심사 기준에 아름다움 그런 걸 기준으로 삼아가지고서 뽑는 가운데서 에스더가 뽑히게 된 겁니다. 이제 이 과정에서 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그래서 이 에스더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인이 왕비가 됐어요. 에스더라는 말은 페르시아 말로 별에서부터 나오는 말이에요. 원래 이름은 하다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의 이름을 에스더라고 바꿨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그야말로 한 시대를 빛나게 했던 별과 같은 인물입니다. 별은 어느 때 빛납니까? 별은 어두울수록 그 빛을 더 반짝이죠.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이 별처럼 빛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가 살았던 그 시대에 참으로 힘들었던 시대였어요. 포로가 돼가지고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그 후에 이제 페르시아까지 이렇게 오면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삶 속에서 그의 민족이 자칫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요. 이제 그러한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앞에 놓여 있었어요. 자기 민족이 다 죽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에스더는 자기가 그 왕궁에서 편히 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이 사촌인 모르드게가 와가지고서 너가 그 왕궁에서 왕비로 혼자서 편히 살 수는 있어. 그러나 너가 왕비가 된 거는 이때를 위한 거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의 진가가 언제 발휘가 되느냐. 이 별처럼 빛날 수 있는 게 어렵고 힘들 때 정말 답답하고 어두운 인생의 정말 어두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이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12장 2절을 보면은 12장 3절 이렇게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 나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늘에 빛나는 그 별처럼 어두움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이 빛을 발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렵다고 해서 실망할 것이 아니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이제 에스라고 하는 인물하고 비교가 될 수 있는 인물이 모세하고 비교가 될 수 있어요. 모세도 보면은 이방 민족으로부터 자기 민족을 해방시킨 일을 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고 이 에스더는 이 왕비로 왕궁에서 지금 살고 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다 상당 기간 자신의 신분인 유대인이라고 하는 히브리인이라는 그 신분을 감췄어요. 또 이 모세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유월절이 생겨난 것처럼 이 에스더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을 통해서 불임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가 생겨났어요. 이걸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은 에스더라고 하는 여자, 모세라고 하는 남자 차이가 있지만은 이 결과에 있어서는 모세는 그가
인도해온 그 백성들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는 나라를 건설했지만 에스더는 그 민족을 페르시아의 그 지배하에서 구원을 했지만은 어떤 나라는 건설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두 백성들, 그 모세와 이 에스더를 보면은 그들 당시에 처했던 백성들은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야말로 애굽에서 학대를 받고 종로를 하는 그 어려움을 당했던 것처럼 에스더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죽을 위기에까지 처했고 그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세력이 있었어요. 그 에스더 시대에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를 말해주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은 애굽에서의 모습보다는 오히려 에스더 시대의 그 모습하고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때문에 이 에스더를 기록한 이 저자는 하나님의라는 그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은 그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전체적인 그 주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가 그 밑에 흐르고 있어요.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은 주어가 안 나오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주어가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의미상의 주어다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정말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하만과 같은 그러한 악의 세력이 분명히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섭리는 그 밑에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자기의 모습을 이렇다고 보여주지 않아요.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서 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을 맺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했지만, 에스더 시대에는 하나님이라는 말 단어가 사용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 또한 에스더한테 직접 들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흐르고 있는 주인공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성도가 에스더처럼 하늘에 빛나는 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타예요. 별은 스타. 별은 언제 빛난다고요? 어두울 때. 우리의 존재가 밝은 빛 가운데서는 그렇게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두움 속에 있을 때, 힘든 사람들 속에 있을 때,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들에게 별처럼 빛날 수 있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스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믿는 성도들은 다 뭐예요? 스타다. 그래서 우리 새순교회는 일명 별종들의 모임, 스타 패밀리들이라, 별종. 그래서 보면은 그 사람 참 별종이야, 그런데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정말 복음으로 빛나는, 별처럼 빛나는 별 가족, 스타 패밀리야. 우리 새순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인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칼빈이 어느 날 독일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나가지고 국경이 폐쇄되니까 스위스로 돌아서 독일로 가려고 갔다가 제네바에 들렸어요. 잠시 거기서 머물려고 했는데 그곳에서 개혁자인 파레를 만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그냥
거의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머물게 되다가 그게 계기가 돼서 제네바의 개혁이 시작이 되므로 유럽의 개혁의 물결을 텄던 그런 일이 됐어요. 마르틴 루터는 자기 친구하고 같이 길을 가는데 갑자기 벼락이 떨어져 가지고서 친구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충격을 받아서 그가 이제 수도사가 됐어요. 원래는 그 사람이 법률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진로가 수도사로 바뀌어지고 결국 그것이 유럽을 새롭게 뒤바뀌어 놓는 교회 개혁운동을 일으키는 자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번개가 우연히 떨어진 게 아닙니다. 전쟁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고 칼빈이 파레를 만난 것이 우연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에, 나에게 무엇이 주어졌을 때에, 나에게 어떤 재능이 주어졌다든가, 나에게 어떤 권력이 주어졌다든가, 나에게 어떤 물질이 주어졌다든가,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주어졌을 때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늘 보면은 모르드게의 그 믿음과 용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와 사촌간인데 나이 차이가 많으니까 그를 딸처럼 여겼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지금 위기가 처하니까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한테 찾아가서 너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라는 말이에요. 이때가 언제냐? 지금 위기예요. 위기 상황. 그 위기를 위해서, 그 위기에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한번 다시 보십시다. 보면은 에스더 4장 1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거 보면은 내가 잠잠해도, 내가 만일 이 어떤 일이 지금 상황이 위기적인 상황, 그 민족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너의 그 개인적인 이 평안을, 자기의 어떤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너가 잠잠한다 할지라도 다른 방법으로, 다른 어떤 방법이라는 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모르드게의 믿음과 또한 용기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모르드게와 같은 역할을 또 필요한 거예요. 정말 누군가에게, 에스더와 같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그런 위치에 있는 게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떤 재능을 준 게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교회의 어떤 직분을 맡겨준 것도 이때를 위함이다. 바로 함께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한 사람을 높은 데로 올려주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낮은 데로 또한 내려가게도 하시고, 때로는 아프게도 하시고, 때로는 아픔을 치유하게도 하시고, 그게 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게 하는 그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를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 이해가 안 될 때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높은 데다가 올려두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낮은 데로 내려오게 하셨을까? 나름대로 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한 때가 있었다는 거죠.
이때를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 새순교회 이제 2014년에는 우리가 함께 가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함께 갈 수 있도록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갈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심으로 정말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용하시는 하나님 되실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왕비 자리가 얼마나 높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에스더가요 예뻤어요. 2장을 보시면은 2장을 보시면은 2장 3절을 한번 봅시다. 그 왕비의 조건이 뭔가 보면은 이제 2장 3절 4절 읽어봐요.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4절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 보면은 그 왕비의 조건이 뭐였냐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아름다운 처녀예요. 아름답다. 그런데 7절을 보시면은 뭐라 그랬는가 읽어봅시다. 그의 삼촌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에스더가 어땠어요? 예뻤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가 예뻐서 왕후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잘나서 왕후가 된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서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뭐가 되면은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뭔가 잘나서 내가 뭔가 그만한 자격이 돼서 말은 그렇게 않지만 본인들이 그거 갖고 있어요. 근데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향하여 너가 아름다워서 왕후가 됐단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너가 왕후가 된 거는 그 말은 너가 아름답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왕후가 된 그것은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미모라든가 그 사람의 재능이라든가 그 사람의 출세라든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 재능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느 때를 위해서 했다고 하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라세요. 그걸 잊어버리면은 이 때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망각할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기가 살려고. 여러분 우리가 참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고 믿습니다 할 때 뭘 믿느냐 하는데 저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뭐라 했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그런데 우리는 기도는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먼저 구할 때가 많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했는데 이게 우선순위가 바꿔져 버려요. 모든 걸 더한다고 하는 물질적인 거, 나에게 무슨 더해지는 거,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거, 더 많이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러고 나서 그걸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될 때만.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너가 그거를 놓지 않는다면 왕후의 자리에 연연해서 왕후의 자리를 지키려고 입을 다물고 조용한다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망한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민족은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살릴 수 있지만 너가 만일에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한다면은 그것 때문에 너는 죽는다고 얘기가 있어요. 아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고 그거를 붙잡아야 되는데 뭐를 붙잡느냐 이거예요. 그 왕후의 자리, 그 왕궁의 평안함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참 거기서 살면 편안하겠어요. 그러나 너가 만일 그걸 선택한다면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망한다. 너가 그걸 선택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란 말은 없지만은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구원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선택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뭘 선택하느냐. 정말 죽었다가 깨어나도 변하지 않는 게 사람들의 욕심이에요. 그걸 붙잡고 못 놔요. 이걸 붙잡으면 죽는 줄 알아요. 저는 저희 아버지도 또 몇 사람의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을 지켜봤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나올 때는 주먹을 쥐고 나오면서 갈 때는 펴고 간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펴고 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는지 못 펴요. 죽을 때까지도 손을 못 펴고 뭔가를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놓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거는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놓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보다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느냐는 거죠. 지금 내게 닥치고 있는 위기적인 상황, 어려운 상황, 혹은 나에게 주어진 평안과 물질적인 부요함과 이거를 붙잡느냐, 아니면은 앞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느냐는 거예요. 앞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현재의 나의 고통을 통해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우리는 붙잡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어제 아픔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어제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오늘에 내가 심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에 그 기쁨을 누리는 희망을 놓쳐버리는 우둔한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를 아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에스더의 선택은 뭐였을까요? 에스더는 그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무엇을 선택했느냐? 왕후의 자리에 연연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읽어보면은 15절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화답하여 이르되, 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에스더는 뭘 선택했어요? 왕후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라면은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놓겠다는 거죠. 무엇이 더 소중한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나에게 일어난 일을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고 그 배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아프게 하셨을까? 나의 가정에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주셨을까? 거기에는 반드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뭘 부탁했어요? 기도를 부탁했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무슨 일을 하나 할 때 내가 용기가 부족할 때 기도를 부탁하세요. 자기도 기도했어요. 에스더도 기도하지만은 모르드게에 온 유다 사람이 함께 기도하자 했어요. 우리가 함께 가자고 하는 것은 함께 기도 부탁했어요. 우리 2014년 우리 새순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새순교회에 새로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야말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2014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부탁했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기도의 힘이 그 에스더를 또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에스더 속에도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 규례를 어기고 그랬어요. 규례를 어기고. 그 규례라고 하는 것은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비라도 갈 수가 없어요. 왕이 오란 말 안 했는데 가면은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와스디라고 하는 그 전 왕비가 왕의 그냥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와서 이 왕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 왕비의 영향으로 해서 이제 부인들이 남편 말을 잘 안 들으면은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냥 그 말 한마디로 그냥 그 왕비를 폐위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왕이 부르지 않은데 갔으면은 그 왕이 너 부르지 않은데 왜 왔냐 건방지다고 해가지고 그 폐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다는 거예요. 무엇을 붙잡느냐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는 거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 더 소중한가를 아는 그러한 행동이었어요. 여러분 사랑은 굉장히 강하다고 그래요. 사랑은 무엇보다도 강해요. 죽음보다도 강하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사랑은 내가 사랑할 때까지 아무런 힘도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 사랑은 결코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은행에 있는 돈 1억보다 내 주머니에 있는 10,000원이 더 힘이 있어요. 그 10,000원을 쓸 때 돈의 힘이 위력이 나타난 거지 은행에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 쓰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믿음이 아무리 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행동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좋은 걸 가지고 있고 재능이 있고 뭔가 다 있어도 그거를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으로는 잘 알아요. 얼마나 참 믿음이 좋은지 이야기해 보면 참 믿음이 좋아. 얼마나 사랑을 잘하는지 사랑 강의를 하면은 몇 시간이고 사랑의 강의를 해.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은 사랑해 보지 못했어. 그 사람은 사랑 받아보지도 못하고 사랑해 보지도 않았어. 그러면 얼마나 참 불쌍한 사람일까.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 그 집에서 정말 그 집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에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음성이 뭘까 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결과가 뭐였냐면 그 유다인들을 모르드게와 다 그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먼저 죽었어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에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오늘만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기도는 오늘의 현실만 보는 게 아니고 내일의 기쁨을 오늘에 가져와서 보게 하는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에스더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씀 안 하셨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듯이 모세 시대에 나타난 것처럼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나타나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막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나라고 약속하셨어요. 저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내 귀에는 주님의 음성이 직접적으로 들리지 않지만은 주님께서는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음성을 저는 들을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새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끝으로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2장을 보시면은 12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신약 366쪽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다 같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뭘 봤어요? 앞에 있는 뭘 봤어요? 앞에 있는 것. 그 앞에 있는 것은 기쁨을, 앞에 있는 기쁨을 본 사람은 지금의 아픔을 참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새순 성도들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때에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런 것을 주셨을 때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무엇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인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저희들에게 들려주셨어요. 이 말씀대로 정말 우리 새순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일에 함께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벌어지고 우리의 머리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또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저희들에게 벌어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때를 위하여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